19절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아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이 아니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이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제한이 찬즉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가죽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들리긴 하죠? 전통놀이 10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5장 19절 26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겠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또 40세에 장가를 갔어요.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걸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중에 있는 데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엄마죠, 이제 쌍둥이 엄마. 리브가가 그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내 태중에 아이들이 싸웁니까? 그러니까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태중에서 난 자녀들인데 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냐? 똑같이 낳지만 형이 동생 역할을 하게 되고 동생이 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참 이거 같이 억울한 게 없죠. 형인데 동생 노릇을 해야 되고 동생인데 형 노릇을 해야 됩니다. 동생이 형 노릇하는 거 하는 건 괜찮겠지만 형이 동생 노릇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24절 봅니다. 24절 그 해상기한이 찬즉 해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고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무슨 에서라는 뜻이 뭐라고요? 붉다 그러네. 붉다 붉은색.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에는 깨쟁이다, 속임수에 능한 자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때가 언제라고요? 60세였다. 40세에 장가를 가가지고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갈라져가지고 두 국민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게 된다. 자, 우리 인생은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중에 있는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예정하신 것이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이루겠다 이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 에서는 그 작은 아들 자기 동생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다르고 그 후손들의 운명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말씀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서와 야곱 두 형제는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기도해서 잉태했다고 했죠. 자, 봅시다. 이삭은 40세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은 에서이고 뒤에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동시에 태어난 복된 자식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듯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정. 선택. 자, 그 다음. 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같이 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태아가 너무 심하게 요동을 하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야곱이고 큰 자는 에서입니다. 아직 태어나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지만 작은 자에게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아무런 행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실 자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나 환경, 여건이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결국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리 정하신 예정이에요. 예정.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갈림길인데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태중에서 한 태중에서 쌍둥이를 낳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에서는 그 반대 하나님의 계보와 계속 싸우는 반대되는 그런 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버림받았다. 이게 예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 중에 몇 남매가 됐든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몇 명은 안 믿게 된다. 똑같이 한 가족인데 결국 가는 길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다. 이게 선택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러죠? 에서는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이거 억울한 얘기죠. 그죠? 똑같이 한 배에서 동시에 잉태하였고 동시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른 길을 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가 뭐죠?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섭리. 경륜은 뭐죠? 하나님 목적 한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경륜이라고.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을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 형상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는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남보다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아를 예정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도 생각하죠.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들이 있는데 똑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지옥불로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고 선택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옥 갈 뻔했던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이건 잠깐이에요. 100년을 산다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100번밖에 못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몇 년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영원이니까. 숫자가 필요 없어요. 영원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가치다. 예수님짜리 가치. 예수님짜리 가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하를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천지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값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내가 지금 형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짜리 가치입니다. 그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가치가 얼마짜리냐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만약에 5억짜리 차를 타고 있다. 그럼 나는 5억짜리 가치다. 집을 30억짜리 집을 살고 있다. 그럼 나는 30억짜리 가치다. 우리 인생은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요? 예수님짜리 가치. 천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을 또 물려받은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실 그 생명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항상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즐거워해요. 즐거워. 근데 우리는 어떻게요? 조금 세상 속에서 어떤 기분 나쁨이 있다든지 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동쳐봐야 아무 일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만 손해.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구원을 만인에게 전파해야 돼요. 누가 예정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선택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 그런데 보세요 한번.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이 10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족 중에 한 명만 믿고 천국 갔어요. 그럼 9명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겠죠.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대문간에 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는 맨날 잔치하면서 거지에게 별로 뭘 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 버린 거 그거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은 그것 때문에 결국 죽기는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모습이 달라요.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했다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하는 말은 음부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기 있었어요. 네. 거기서 있는데 너무 뜨거워.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늘나라를 쳐다봤더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냐?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됐을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뒷문간에 맨날 거지로 병들어 있고, 얻어먹던 그 거지가 거기서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아주 얼굴이 환해가지고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사로 거지의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찍어주세요. 그럼 나는 서늘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 그것은 세상에 있을 때 선택되는 거야. 선택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갈라진 거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야. 왜냐? 가운데는 공간이야. 그거는 큰 구렁이 있어서 구렁이라고 큰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고 갈 수가 없어. 근데 막상 오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너 말은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왕에 여기 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 형제들 5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사를 그 고향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옥에 오지 않게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옥 불구덩이에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겠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내 형제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으면 형제라도 자매라도 한 가족이라도 그 예수 믿게 하려고 예를 안 써. 예를 두고 너는 지옥이나 가라. 싸면 어떡해요? 이 마귀 새끼야. 넌 지옥이나 가라.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 살아있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전부 인양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금방이에요. 금방. 저는 그냥 세상 한 1000년 동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해가 갈수록 점점 문제가 생겨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망가져 저기 망가져. 그냥.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무릎을 처음에 다쳤을 때 그때 수술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죠. 고생 안 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막 함부로 막 썼잖아요.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그러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다시 다치고. 그때라도 치유를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에이, 또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왜요? 생각이 이상해진 거야. 에이,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때 건강도 관리해요.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전 무릎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수술해도 아파요? 수술해도 아프대. 그리고 확신 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수술할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했지. 그때 했으면은 아마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전달해가지고 다른 사람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있는 말입니다. 같이 볼까요?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살펴봤습니다.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누리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주를 높이는 삶을 사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그의 앞으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뭐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잘 보존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 자체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나로 인도하실 것에서 감사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맏아들은 인정된 거죠. 상속자이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답니다.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작전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한 계획을 말합니다. 첫째,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무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둘째,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는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정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자, 결론.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알지 못함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복음을 믿으시고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열어볼까요? 간혹 전도하면서 당황스러운 것은 아무리 지혜롭고 쉽게 잘 정리된 내용으로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눌한 말과 세련되지 못하지만 단순한 복음 제시여도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자,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거나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복음을 받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으니 끝까지 복음을 잘 전가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을 찾는 데 힘쓰는 데 온 정성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